욥기 23장 10절입니다.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23장 10절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안 해도 저 녹음 때문에 그런데 괜찮죠?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오늘부터 이제 욥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욥기 하면 얼른 생각난 게 뭐죠, 여러분들? 고난. 그래서 욥기 그러면 고난. 오늘 이렇게 우리 생명나무숲교회가 가족들 야외 예배 이렇게 드리면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왜 욥기를 택했을까? 한번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욥기 그러면 고난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욥기는 그렇습니다. 고난에 대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욥기의 핵심은 뭐냐면 그 고난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욥을 통해서 축복을 주시는 깊은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알프레드 웰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과학자가 어느 날 나방 새끼가 이제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 나방이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고 그 꼬치를 살짝 이렇게 뜯어줬어요. 잘라서 빼줬어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쉽게 이렇게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나방이 나오기는 했는데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나왔는데. 왜 여러분 나올 수 없을까요? 그렇죠. 뭐가 문제냐면 그 꼬치를 나오기 위해서 어깨쪽지, 날개쪽지 있는 데다가 힘을 하면서 영양분을 모은답니다. 어깨 쪽에다가 그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그 깨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어깨를 날개쪽지를 하면서 에너지를 영양분을 모아가지고 나와서 나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을 그 절차를 거쳐가지 않으면 이 세상에 나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 과학자는 웰레스 과학자는 나방을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안 도와준 거예요. 쉽게 나오려고 하는 거를 얼른 그건 내 생각이야, 네 생각이야, 네 생각. 남의 생각이 아니에요. 나방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열어주지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유명한 고사성어 중에 줄탁동시란 말 들어보셨죠? 줄탁동시. 병아리가 나오려고 할 때 어때요? 동시에 위에서 동시에 짜줘가지고 나오게 만들잖아요. 줄탁동시 같은 경우. 그건 또 뭘 말하는 거냐면은 서로가 안에 있는 병아리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오늘 이 욥기 본문을 보면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일까? 여러분,
욥기 1장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욥기 1장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보면 욥기 1장에 1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이 아라비아 반도 쪽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인데 거기에 우수 땅이라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성격이 몇 가지가 나타나고 있죠.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어디 있는 사람, 악에서 떠난 사람. 이 말을 누가 하는가요?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온 게 여기 본문의 욥기입니다. 하나님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어떤 가족이에요?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그 다음에 그 소유물 한번 보세요. 3절에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고. 자,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떤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해 보니까 이 재산을 총 뽑아 보니까 60억 정도 된답니다. 이 재산이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최고의 부자인 거죠. 그다음에 자식도 10명이나 있고. 자, 그러면서도 놀라운 거는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어때요? 아들들이 생일을 지키고 집에서 잔치하게 하고 또 성결하게 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매번 번제를 드려줄 정도로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욥이. 자, 이제 드디어 6절에서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탄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여호와께서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지라.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탄은 뭘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을 마귀 사탄의 본적이 어디예요? 원래 천사장이에요. 루시퍼 천사장이어가지고 아주 유명한 아주 멋진 천사였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가지고 내려온 게 타락한 것이 천사예요. 아니,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도 누구 주권하에 있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주권하에. 자, 그래서 사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세상입니다. 이 8절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욥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내 종.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님에게 사랑하는 생명나무 숲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보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부르기를 원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욥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욥은 이렇게 칭찬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신 거예요. 칭찬하고 자랑. 누구에게? 사탄에게. 자, 그랬더니 자, 9절부터 11절이 사탄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야, 여러분 여기서 이 까닭없이라고 하는 이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까닭없이라는 말. 여러분, 까닭없이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러니까 욥이 온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는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죠. 뭔 이유가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까닭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뭔가 설명이 돼.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 같이 믿음 생활 하자라고 전도하자 그러면은 꼭 믿지 않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무슨 이유를 대요. 내가 이렇게 하게 하니까 그때 나중에 내가 교회를 가겠다. 그럼 전부 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까닭 없이라고 하는 거는 사탄이 있으면 계략이에요.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시기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소유물을 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까닭 없이 하고 울타리라는 단어. 여러분 울타리가 뭘까? 여기서 울타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 그거를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주께서 그의 손으로 복을 받게 하고 땅이 넘치게 한다. 무슨 뜻이에요? 울타리라고 하는 그 범위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울타리를 쳐주었기 때문에 그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지 그 울타리를 만약에 벗어나게 한다면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 누구 이야기겠지 이게? 사탄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관점은 울타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본문을 봤을 때 사탄의 속성은 뭐예요 지금? 늘 비난하고 늘 참소 늘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욥을 하나님께 사탄이 뭐하고 있어요? 고발하는 거야. 보세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당신이 이렇게 울타리를 쳐줬기 때문에 그러지 만약에 울타리를 벗겨버리면 욥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늘 하나님과 욥하고의 관계를 계속 끊어놓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욥을 가장 잘 끊어낼 수 있는 울타리가 뭘까요? 이 본문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오고 있는 첫 번째 재산이에요. 재산. 엄청난 재산이 울타리인 거야. 재산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야. 첫 번째 울타리는 재산이에요. 두 번째 울타리는 뭘까 여기서? 자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기 몸을 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이에요. 생명. 자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 재산은 과거에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노동하고 일해가지고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과거에 지금까지 노력한 욥의 인생에 있어서 과거가 재산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자녀는 뭘까? 자녀는 미래입니다. 자녀에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자녀는 미래인 거예요. 미래. 앞으로 영원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은 미래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욥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건 뭐예요? 현재인 거야. 울타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삼중의 축복이 울타리 안에 있구나. 그러면 사탄은 삼중의 이 축복을 삼중의 무엇으로? 해악으로 삼중의 고난과 역경으로 뒤집어 버리면은 누가? 욥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 관점을 잘 보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11절에서 우리 사탄이 뭐라고 그래? 한 번 더 보세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 할 것이다? 욕을 할 것이다. 욕하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중요한 본문이 욕입니다. 여러분, 이 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나타나면 원망으로 나타나는 원망, 불평, 불만으로. 여러분, 출애굽기 때도 보면은
그렇게 420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도 한 3일도 안 돼서 그 홍해를 앞두고 있으면서 나를 왜 끄집어내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 원망이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요구한 거예요. 이 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원망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재해버리면은 당신 하나님 당신을 향해서 요구하지 않겠는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라고 12장 12절에 이야기합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를 다해서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예수를 대신해. 아, 하나님께서 뭘 지금 남겨놓으신 거예요? 마음에 있는 뭐예요? 그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는 거 뭐예요? 다 좋다. 그러나 무엇은 안 된다? 그 욥의 생명은 가져가면 안 된다. 나머지 다 한번 네가 해봐라. 자, 드디어 하나님과 사탄하고 욥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대결을 해내고 있는 거죠.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나 하나님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왜? 욥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네가 한번 해봐라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볼 때 뭐를 한번 살펴볼 수 있을까? 아까 우리 본문 읽을 때 욥기 23장 10절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면 지금 이런 욥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에서 이 욥기를 이해할 수 있는 키, 그러니까 아주 키워드가 23장 10절이에요. 이 10절을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10절을 잘 이해해야 욥기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건데, 이 본문 한번 잘 보세요. 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자, 이거는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무엇이 전제돼야 순금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단련돼야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면, 자, 이 두 가지를 저를 한번 보세요. 이쪽에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순금이라고 하는 이 상태로 가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순금 형태로 가려면 옛날 버전에는 정금으로 나와 있는데 같은 뜻이에요. 순금이에요. 순금으로 가려면 지금 나의 상태가 뭐 해야 돼요? 단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야, 단련 받으려면 지금에서 순금으로 가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을까? 뭘 제거해야 될까? 이 순금이 되려면 100% 금이 순금이 되려면 뭐가 제거돼야 돼요? 불순물이 제거해야 돼요. 이 불순물이 무엇인지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제거돼야 순금이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이 불순물이 무엇인가? 욥에게 있어서 불순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런 순금을 금 만드는 법 알아요? 금을 이렇게 이제 채광해가지고 그 금을 이제 아말감을 통해 가지고 수은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수은하고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수은이 흡착하게 되고 거기 있는 불순물을 싹 빼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은을 녹여버리면 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제하는 과정이. 잘 모르세요? 그런다 그래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금 그러면 18K, 24K 이런 말 있죠. 그 K가 뭐예요, 여러분들? 24 캐럿. 그게 뭐냐면 그 캘럽이라고 하는 그 식물을 한 손으로 확 이렇게 졌었을 때 들어오는 그 양이랍니다. 단위가. 그러니까 그 알맹이의 열매가 한 손에 다 쥐어진 게 24개가 들어간답니다. 졌을 때. 근데 24캐럿이란 말이 그걸 근거로 나타내는 게 이제 순도를 99.9%를 말하는. 어쨌든 그걸 말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금은 수은과 같이 아말감 기법에 의해 가지고 채광해서 무엇을 제거할 때 불순물이 제거돼야만이 순금이 되는 것처럼 이 불순물 찌꺼기가 뭐냐는 거지. 욥기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을
찾아내는 것이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욥에게 있어서 찌꺼기, 불순물이 무엇일까? 자, 그건 여러분들 어디를 볼 수 있냐면은 본문 중에서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장, 여러분 31장, 욥기 31장, 욥기 31장 9절 10절 있습니다. 31장 791페이지 9절 10절 시작. 만일 내 마음이 여인의 유혹되어 이웃의 손해를 보아 손에서 느낀다면 내 아내가 하인과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31장 1절하고 같은 뜻이에요.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문에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느냐. 즉 뭐예요? 욥은 나는 굉장히 성결하다는 거야. 나는 다른 나의 부인 외에는 눈 안 돌렸다는 거야.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나는 깨끗하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야. 나는 바르게 살아왔어요. 나는 죄가 없어요. 이렇게 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다시 16절에서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손을 말하나 가부의 눈과 실망하게 하였는가. 다만 나만 혼자의 뚝배기를 보고 고아의 그 조각을 벗어지 아니하였는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 고아에게 되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부를 이룬 거야. 결혼하기 전부터 나는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는 거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도왔다. 나는 정말 열심히 나는 한눈 팔지도 않고 잘 도왔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이야기가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자기를 지금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기를 내세우는 게 뭐예요? 자기의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정말 온전하고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늘 자기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앙생활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목사님을 포함해서 자기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게 되고 남을 정죄할 수 있고 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직장생활 하다가 어떤 게 있냐면 자기의가 강한 사람은 자기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대를 겉모술수를 통해 가지고 아주 비열해. 겉에서는 전혀 태를 내지 않는데 뒤에서 모사를 꾸미기도 하고 승진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모든 걸 통해서 자기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어요. 내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았을 때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근데 그거는 욥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님을 포함해서 우리 인간은 모두 다가 자기가 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신앙과 믿음과 말씀과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그 자기를 없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무엇을 지적하게 되냐면 욥에게 그 자기의를 지적합니다. 40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정금같이 순금이 될 수 있을까? 그 의는 자기의인데 40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본을 부인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근데 하나님께 더 지적한 게 뭐예요? 너가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천지창조하는 모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의 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거야. 욥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으로 오게 하시는 건 뭐예요? 그 불순물. 그게 뭡니까? 자기의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자기의를 없애는 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나중에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크고 작은 것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서 자기의가
무엇일까? 그 자기가 어떤 것일까? 무엇을 내가 없애야 될까? 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의 계략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오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할이 뭘까요? 사탄은 뭘 하러 이 세상에 와 있을까요? 마귀 사탄의 목적은 뭐예요? 이 마귀 사탄의 어느 목적이? 그렇죠. 역시 우리 성경 나오면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이 답이 나오네. 마귀 사탄은 뭐예요? 하나님과 욥과 하나님이 친밀감을 갈라놓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 진짜로 욥이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탄도 하나님 지금 지배안이 있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이 욥에 대한 고난과 모든 역경들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우리 크리스찬, 우리 성도들 간의 이 관계를 갈라놓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 사건도, 아담과 하와 사건도요, 어떤 사건,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많이 아는데 선악과 사건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사건의 키워드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과 아담하고의 관계, 그거를 갈라놓기 위한 그 도구가 선악과가 사용되고 있는 거고, 뱀이 현혹시켜서 하나님하고 아담하고를 갈라놔. 뭐 때문에? 죄가 돌아가지고 갈라놔서 마귀 사탄, 뱀의 유혹에 마귀 사탄도 갈라놓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알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던 거죠. 즉 마귀 사탄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냐면 무엇이 축복이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무엇이 고난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뭐냐면 지금 내가 인생 살면서 성공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축복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를 갈라놓게 된다면 그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백만장자가 됐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 거야. 일요일도 주일도 가서 사업을 해야 돼.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때문에. 그래서 백만장자가 됐어요. 너무 바빠서 주일 성수를 못한단 말이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 마귀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유혹시켜서 인생을 돈아 돌아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는 거는 축복이, 여러분들 돈 많이 버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그 돈 버는 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이 들어. 지금은 어려워. 경제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렵지만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재단을 쌓고 기도하고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 정말 하나님을 더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어디가 있냐면 출세하고 명예에 있고 내가 고위직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그거가 아니라 내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느냐 없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42장에 가서 회복시키는데 뭐냐면 욥이 어마어마하게 얘기하면서 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욥기는요 고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욥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욥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인정하고 욥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그 축복을 통해서 놀랍게 욥을 들어 쓰시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자꾸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불순물이 다 제거돼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갔을 때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정금처럼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우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것, 여기 나타나는 것은 천지 창조부터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 다 나옵니다. 바닷물이 나오고 궁창이 나오고 전부 다 욥아 네가 아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너 그거 할 수 없지 않느냐.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 숙교가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나무와 새소리와 꽃과 이런 연못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회복해 주시는 건 이 천지 창조하신, 우리가 너무나 인생 살면서 너무 바쁘기 때문에 앞만 보고 가니까 좌우를 보지 못해. 꽃이 피면 꽃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다 꽃을 딱 찍고 보내줄 수 있는 그 여유, 우리가 너무 삭막한 거야.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전진해야 돼. 너무 삭막해.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천지 창조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좌우를 보고, 혹시 우리 이웃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 아니면 우리 이웃들 간에 어려운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축복을 통해서 내 인생의 영성, 깊은 영성으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자기의를 제거하고, 자기의가 제거하는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자기의가 없어지면 겸손하게 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으로 가게 됐을 때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시는 것,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의 아픔들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주님께 특히 우리 아까 기도한 것처럼 특별히 이번에 이제 북미회담이 6월 12일 날 이제 싱가포르에서 있습니다만, 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북한 땅을 회복시키시고, 북한의 눈물불에 기도한 우리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북의 길이 열려서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의 통일을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자기의 남밖에 모르는 게 아니라 나라를 염려하고 우리 이웃을 염려하고 북한 동포를 품게 하시고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